인도네시아 간지 14년째 두 번째 안식년을 맞아서 첫 해는 1개월 동안 안식과 쉼을 갖게 하셨고, 또 둘째 14년째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지금 이제 벌써 졸업하고 또 대학은 진학하고, 한 명은 군대 갔다가 와서 지금 3학년 복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안 갔는데 나중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4년째 되었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아직도 인도네시아를 오기 전에 우리 중앙교회에서 제가 9년을 있었는데 아직도 한 반 정도는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큰 일들을 당하지만 춘천중앙교회가 참 저력이 있고 믿음의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귀한 성전을 다시 복원하게 여러분 애쓰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 다닐 때 반 친구 중에서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휴학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몇몇 친구들이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돈을 좀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그것을 반대하며 나는 절대 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늘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녔던 아이였습니다. 분명히 저 집은 참 부자였는데, 그런데 강사 목사님과 다른 친구들은 나이키 신을 형편이 되지 못해서 나이스를 신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스들은 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나이키가 돈을 안 내겠다고 하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구나. 그래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 20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걔가 목사를 해? 아니, 그 나이키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답니다. 같은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왜 날 안 믿니?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 20년 전의 일이야. 20년 전에 그 친구가 아니야. 내가 그 친구를 변화시킬 걸 너는 믿지 않니?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고 내가 20년 전에 그 모습으로 판단을 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나이키를 변화시킨 것들을 보지 못하고 20년 전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도 동부연에 소속되어 있고 춘천 서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애 나오면 우리 동기들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어떤 친구들 이야기 나오면 그 친구가 목회를 잘한대. 그러면 가끔 걔가 목회를 잘해? 학교 다닐 때는 영 아니었는데 맨날 당구장에서 살고 그랬던 생각들이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보고 그냥 대학 다닐 때 그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분노와 우울의 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분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싸움으로 일어난 분노를 식히지 못해서 자기 집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되고요. 도로에서는 그런 사소한 어떤 차량이 왔다 갔다 이것이 보복운전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안타깝게
낮게 생각하면서 비관하여 참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된 대통령 부인께 국민들이 별명을 붙인 게 있지 않습니까? 유쾌한 정숙 씨. 국민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저렇게 유쾌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도 대통령 부인 되면 그렇게 유쾌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자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또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와 우울감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은커녕 내 자신을 보면 우울하고 세상을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하고 분노할까요? 아니, 왜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한 감정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당신도 내 입장이 돼봐. 정말 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어.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우울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질문들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 우울하고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나타나는 우울과 분노의 근본적인 뿌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울해질 때를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의 현실과 처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게 보일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이 집중될 때는 우울감이 오고요,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 그 판단이 집중될 때는 여러분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울과 분노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으로 분노가 들어오느냐 밖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우울과 분노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대견스러울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답답하고 한심하고 무능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내가 그때 저 사람하고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어디에다가 머리를 주워 박고 싶고 또 운전하다가도 핸들을 확 틀어버리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높은 데 가면 무섭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뛰어내려도 별로 아플 것 같지 않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내 자신은 못나게 느껴지고 그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보니까 내 입에는 벌써 흙수저가 물려 있어서 참 답답한 그런 삶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나보다 멀리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 바로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불평하다가 주먹으로 벽을 쳐봤자 내 손만 아프고 내가 분노해도 변화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울과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상황, 내 환경만 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처지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혹시 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잣대들이 때로는 나에게 칼을 들이대듯 그래서 우울하고, 남에게 칼을 들이대며 세상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분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날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이 판단의 문제가 우울과 이 분노의 문제로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즉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성도들이 서로 갈라져서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는 것을 좋아해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게바는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볼로도 싫다, 나는 바울도 싫다, 그러면서 오직 사도는, 진정한 사도는 게바, 즉 베드로밖에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전직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과, 또 현재 담임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과, 그리고 난 두 사람 다 싫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나는 내 영적 리더는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현대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들 다 아무리 유명해도 사람들 아니냐, 아볼로도 바울도 게바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긴 게 게바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아볼로와 바울파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가장 문제였던 것을 봅니다. 즉 전직 목사파와 현직 목사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또 아볼로파는 바울을 좋지 않게 판단하며 계속 비난했고, 또 바울파 사람들은 아볼로를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 대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아래에서 노를 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계급이라고 하는 거죠. 노예도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리메이크 된 거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옛날 배너를 보면 이 유다가 누명을 쓰고 그 노예, 즉 전쟁을 하는 수행하는 전함에 노를 젓는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불타는 눈빛을 보고 그 함의 선장이 그 사람을 풀어주죠. 근데 결국 그 배는 격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는 그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살려주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대장은 유다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면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친구를 복수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런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일꾼이란 종의 신분을 가진 가장 미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아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일꾼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했다 못했다,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이야. 그래도 저는 별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불내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정권 교체가 되어서 그 인사청문회가 몇 달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여당이 됐고요, 여당이 이제 야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여당일 때는 괜찮다고 했던 기준들이 나중에는 자신이 야당이 되고 나니까 제일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 했고요, 또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야당일 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자신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이 정도는 양호한 거다, 이렇게 하는 청문회 그런 진행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객관적이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편이면 로맨스고 남의 편이면 불륜으로 몰아가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인천의 어느 교회를 잠깐 들렸는데 목양실을 올라가는 계단에 이런 글귀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는 옳은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말 하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 100% 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없으면 옳은 말만 하다가 여러분 싸움만 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는 잘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잘 보이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뭡니까? 누구한테 주먹으로 맞아서요? 발길로 채여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판단하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세우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여러분, 틀린 말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판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없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판단이 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자꾸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판단을 받고 삽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리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는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울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일 나를 판단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 그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지금 처지로 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 신분으로,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거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주님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주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한 신음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래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래야만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괜찮은 존재여서, 내가 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신분이든 내가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나를 이렇다 저렇다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난 안 돼, 난 틀렸어, 난 공부도 못하고 난 능력도 없고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이 모양 저 모양이야, 나는 바보 멍충이야. 여러분, 나 스스로 지금 내 처지 때문에 비관하고 나를 구박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이룬 것 때문에 의기양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뭐 좀 잘 되면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만큼만 좀 해봐. 그러기 자만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능하다고 정죄하고 게으르다고 답답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룬 것으로 나를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또 내가 나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내 상황과 처지가 달라질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한 평가와 상황이 늘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산 것이, 잘하는 것이 기특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것, 성실한 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뿐만 아니라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근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보면,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잘못된 것에 휘리 한번 꼽혀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망할 줄 알고 하겠어요? 될 줄 알고 믿고 그냥 뭔가에 씌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도 나중에 그럴 때 내가 뭔가에 홀려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신경 하나만 이상이 와보십시오. 내 열심 낼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내가 열심히 할 수도 없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못된 걸 너무나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죠. 잘못된 걸 너무나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만 보면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상황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뇌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뇌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판단할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요, 내 열심보다 내 능력보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도, 주님의 사역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놓고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때로는 그래도 나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내가 좋아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내가 좋으면 해요. 인본주의란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도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가 없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바울 너 그러면서 판단하는 말이 자꾸 들려도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니까 열심히 할 수가 있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는 충성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여건이 안 돼도 내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에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내 자신에 대한 한심스러움, 답답함, 무능함,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것에 나를 가혹하게 여기고 나를 엄격히 다룬다고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채찍질한다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주눅이 들고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에, 그리고 잘못한 것에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못 봤던 것이 보여지고 하기 싫은 것들,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질병인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불편해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실 게 있지. 그래,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붙들어 두려고, 이게 내가 하나님과 나아가는 끈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니 여러분, 그게 고통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철저하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미치고 활짝 뛸 일이 아닙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가? 보디발의 아내가 가야지. 나를 유혹한 그 사람이 가야지. 세상 참 불공평해. 이러면서 원망하고 저주했다면, 분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지금은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내가 감옥에 가는 뜻을 알게 하실 거야. 묵묵히 2년 동안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바로의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그 교량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감옥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내가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내 자신에 대해서 아이들 키울 때 주눅 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좋게 여기고 나 잘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잘못하면 이게 나를 속이는 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나를 그냥 괜찮다고 세뇌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는 지금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찮게 여기며 자신을 비관하게 만들고요, 어떨 때는 내가 좀 잘 된다면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 게으르다고 무능하다고 보이는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으로 여러분 바뀌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이 누군가가 분명히 누군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좀 잘한다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못한다고 바울 너 안 돼, 너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싫어해, 이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상황과 문제와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고 또 자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와서 듣는 게 힐링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힐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사모하며 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나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은혜 받는 게 소홀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는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전반부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 뭐라고 말하고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나 그거 신경 안 써, 이게 아니라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뭐가 대수야, 큰 건 아니야. 그렇지만 좀 마음이 쓰이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도 조금 마음은 쓰이는 거다. 참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 마음이 쓰여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말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남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평판을 듣는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평판을 들을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숫자가 조금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는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거나 주변에 가정에서도 아마 이런 판단받는 말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의 이런 판단에, 평판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는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유나 장단이나 맞추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모습으로 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유별나게 믿지 마라. 그리고 너 괜히 내 앞에서만 거룩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아는 어느 교회 집사고 뭐 권사고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해? 여러분, 이런 말 듣기가 부담스러워서 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그냥 때로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받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나 자신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배경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좋다가 누구한테 나쁘다가 다 좋지 않아요. 누구한테 나쁘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쁘다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옳다 그러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옳고 그름이 아닌데도 때로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옳고 그름 부분이라고, 틀린 부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모든 걸 나중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 즉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직도 감추어진 것을 보면서 못 본 것이 많은데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드러내실 그 주님의 칭찬만을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칭찬에 크게 여기면요, 사람의 판단은 작은 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면 그 인간, 그 인간만 없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보다 여러분 내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만나지만 결국 내 안에서 내가 혼자 있는 동안 내 자신을 괜히 그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곱씹으면서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판단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판단이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단이 뭐냐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확한 뜻은요,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하다. 무슨 말이냐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사해 보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조사하게 되면 결코 좋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상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삐딱한 내 마음 때문에 나쁜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남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굳이 변명하기 싫은 것조차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사람에게는 뭔가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판단하려고 하는 죄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너 내가 1년 동안 지켜본다고 했지? 내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 안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너 지켜봤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기회 줬는데 넌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주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계속해서 판단을 유보하도록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너 아빠가 새 동안에 해.
안 하면 너 혼나? 하나, 둘 반, 둘 반에 반. 이러면서 셋을 세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엄마 아빠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잠깐 본 거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좀 지켜봤다고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내가 정확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부부 세미나 하면 그렇게 물어요. 남편 아시겠어요? 30년 사신 분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30년 살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사는 자기 남편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잠깐 지켜본 걸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못된 속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 그거를 너는 될 놈이다 안 될 놈 판단하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들은 것들이 있죠. 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분명한 증거가 나와도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런 판단을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잣대로 하는 판단이 날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거칠게 만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내 잣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인 거예요. 왜? 안에 평강이 다 깨져버려요. 분노와 우울만 남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내가 봐도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럴 때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편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판단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은혜가 없구나 라고 나를 진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돌아서면 또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의 판단의 주관자가 되도록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기대다 낙심하고 분노하고, 왜? 내 생각대로 박수 안 쳐주거든요. 이쯤이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이번에 여름 때 봉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람의 칭찬받고 싶어하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하고 칭찬을 기대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돌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영혼은 잘 돌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평판 듣고 싶습니까? 사울왕처럼 사람에게는 칭찬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오시면 우리의 감추인 모습을 다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나라고 내 모습으로 주님도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내가 판단한 이웃의 그 모습이 주님도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님의 심판만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내 처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작게 여길 줄 아는 은혜를 주시고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잊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내가 판단했던 것 때문에 아버지 우울해지고 또 세상을 향해 주님 사람을 향해 판단했던 것들로 분노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사단의 괴기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주님 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했던 죄된 말들, 상처를 주었던 말들, 상처받았던 것들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판단의 주체 되시는 주님의 칭찬에만 반응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가진 지위나 성적으로 외모로 나를 평가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가진 사람을 소유로 지위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우울과 분노로부터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분노로 주먹 쥐는 손이 주님께 모아지게 하옵소서. 한숨 짓던 욕했던 입술이 은혜를 간증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